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었죠. 요즘에 딸 낳는다 한 달 지나면 더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서 항상 이름을 자자 이름으로 마지막 그렇게 많이 끝나는 이름으로 지었죠. 뭐 예를 들어서 순자, 영자, 민자, 청자, 묘자, 인자, 미자 등등.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름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이에요. 그만 이제 요즘에는 이 자자 이름으로 끝나는 이름 별로 안 지어요. 조금 촌스럽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생아들 이름 가운데 속에서 자자로 이름 끝나는 그런 아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분의 이름도 숙자였습니다. 숙자. 근데 언젠가 이분이 법원에 가서 이름을 고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숙자라는 이름이 어때서 이름을 고치셨나요? 라고 여쭤보려 하다가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질 않았어요. 숙자라는 이름 자체는 참 괜찮은데 성이 노씨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꾸실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요, 꼭 보게 되는 분들이 이 노숙자 분들이에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아예 역 안으로요, 그렇게 대합실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시고, 큰 박스 같은 것을 밑에 깔고 꼬질꼬질한 그런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혐오감도 솔직히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또 느껴지곤 합니다. IMF 때 실직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그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노숙자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갑자기 실직하게 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역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노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노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숙을 서울역에서 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했습니다. 저도 한겨울에 훈련장에 나가서 바깥에서 보초를 서는데 말뚝보초를 섰어요. 밤부터 새벽까지 말뚝보초를 추운 겨울에 벌판에서 섰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위를 피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잠이나 주무실 수 있지, 저는 잠도 못 자요. 추워서. 또 보초도 써야 되니까 또 완전히 비몽사몽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말뚝 야간 보초를 섰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갈 수 있었던 것은 손난로 몇 개밖에 없었어요. 발이 얼으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군화에다가 그 손난로를 또 집어넣고, 또 주머니에다도 집어넣고, 손도 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위와 싸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야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니까 며칠만 견디면 되는 것이지만, 기약 없이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역일 것이고 하루하루가 막 전쟁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 결코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떠올려집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구나. 그 예수님의 이 고백 가운데 속에서 참 안타까움, 그런 이 마음이 자꾸 느껴지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땅을 팔아서라든, 집이 두 채이신 분은 집 한 채를 팔아서라도 예수님께 집 한 채 마련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려나 보구나. 전 땅도 없고 집도 한 채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깍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드리고, 이 집은 예수님의 소유이니 이제 예수님 이곳에서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이제 이 집의 소유는 예수님입니다. 이곳에서 사십시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머리 들고 쫓아 하나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주무신다는 게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집 한 채 마련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이곳에 거하셔서 이곳에서 주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냐 잘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 이런 말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마음만 받겠느니라. 고맙구나. 아마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거처를 딱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초막 지어드리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별 동의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표현이 없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음만 받겠느니라. 고맙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아마 피력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 잘 알죠. 베드로가 그때 초막 지어드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지어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정말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아마 초막 짓는 그 일에 착수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견고하게 또 얼마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멋있게 디자인된 그러한 집을 지으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베드로는요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서서 앉아 계실 분도 아니고 머무실 분도 아니고, 부르시는 곳이라 한다 할지라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당장 달려나가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시며 주무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요 늘 불편한 잠을 주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벳세다 들녘에서도 또 잠을 청하여 주무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다 마치신 다음에 또 그곳에서 쪽잠을 청하여 주무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허름한 창고가 됐든지 간에 마구간이 됐든지 간에 헛간이 됐든지 간에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쪽잠을 주무시든 새우잠을 주무시든 그렇게 불편하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죽하면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왔구나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저희들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일부러 작정하여 밖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유숙하는 거 아니란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건가요? 본문의 야곱도요 밖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베드라는 곳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비교조차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노숙하고 계시는 것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근처에서 그저 머리 댈 곳 있다는데 할지라면 그곳에서 불편한 잠을 새우잠이라도 주무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본문의 이 야곱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지금 들킬까봐, 발칵될까봐, 잡히면 죽음이기에 그 형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그래서 베델에 도달해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우리 예수님은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야곱, 비열하고
탐욕이고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욕심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려가고 있고 많은 이들을 또 속이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 시대에 야곱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꿈을 꾸기 전까지 모든 것들이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당연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이후로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내가 집을 나와 지금 도망쳐 나오도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분명한 목적지는 있어요. 지금 삼촌의 집에 가서 또 그것이 바로 목적지지만은 그곳에서 편히 발 뻗고 잠 잘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부림을 당해서 일을 해야 될 것도 뻔합니다. 그곳에 간다 한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혀 기대치 할 수가 없어요. 막막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꿈 하나 때문에, 오늘 베델에서 꾼 이 꿈 하나 때문에 야곱은 세상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이 꿈 하나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나한테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의 사랑을 얻기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정말로 잘해주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해서 잘해주죠. 결국 그 여인이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그 남자는 아마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 이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기분을 분명히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참 어떤 측면에서는 참 공감이 가는 게, 성경에서도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귀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얻은 것이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이게 더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세상을 감히 다 가졌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정 세상을 다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면, 내가 진정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는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자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스스로에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의 마음만 가져야 한다 할지라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가도 그 여자가 나중에 변심이라도 한다면은 그러면 세상 다 얻었다가도 세상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건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변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니이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읽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지금 지키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속에서 지금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11조를 서원하고 결단하고요,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00%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 바뀌었다라고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그 야욕, 자신의 탐심은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 자신의 그 모든 생각과 사고,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지금 도망쳐 나온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 지금 여태껏 이 상황이, 도망쳐 나온 상황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미래도 불투명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린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부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우리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길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좀 높은 곳에서 공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럼 사닥다리를 딱 걸쳐놓고 올라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닥다리는요, 동화 속이나 아이들 동화 속이나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꿈과 비전의 상징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도구가 바로 사닥다리예요. 갈 수 없는 그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그 동화 속에서는, 또 그 영화 애니메이션 그 만화 속에서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만의 장면뿐만 아니라, 아이들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꿈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지면에서부터 세워졌어요. 지면에서부터. 저게 사닥다리예요. 계단이에요. 지면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딱 세워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다 끊겨진 게 아니에요. 가다 끊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맞닿았어요? 저 하늘까지 맞닿은 그러한 하늘의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오래, 그 길이는 정말 어떻게, 그 인간이 그 사닥다리를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 인간이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못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들어 놓으신, 지면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맞닿은, 그러면 나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왜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는요, 제가 저 꿈의 현장에서 직접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당장이라도 사닥다리를 저도 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꿈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딱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만들어 주셨고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렇단다 할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멍하니 그 장면만 보고 계실래요? 예? 올라가실랍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때 천상의 노래도 딱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고, 천군 천사가 천상의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나는, 우리 충복교회 성도님들은 같이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천국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뛰놀고 있고, 상상만 하더라도 뭔가 짜릿짜릿하지 않으세요?
상상만 하더라도 뭔가 뜨거운 전율 같은 게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지금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막내 6살짜리하고 노시더니만 저렇게 되셨구나. 물론 어린아이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감성이 어려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시면 이런 감성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젠 감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안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빌딩 같은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났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하염으로 다 가득 차서 불길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옥상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곧 이제 침몰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9가 빨리 오기를,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기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19 구조 헬기가 한 대든 두 대든지 간에 몇 대든지 간에 그렇게 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옥상 근처까지 오게 될 것이며 배 갑판위까지 오게 될 것이며, 그때 119 구조대원과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줄 사다리가 내려오는, 저 줄 사다리를 깍 붙들고 붙잡고 올라가면, 헬기가 안전한 곳에 내려주면 우리는 사는 거고요. 공중에서 저 사닥다리 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런 사닥다리는 우리의 육신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상의 사닥다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절대 이제 감성적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거란 얘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도 곧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려졌습니다. 음성과 함께 들려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틸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 둘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마지막 네 번째가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이 세상 다 가진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다 가지신 분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영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우리도 이 같은 약속 속에서, 이 같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할지라면 우리도 세상 다 가진 거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결단하게 되는데, 이거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옆구리 찔러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순간의 경험, 그 찰나의 경험으로 절대 끝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결단과 선언으로 갚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오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 이기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야곱, 뭐가 볼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정말로 이 야곱을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야곱 이끌어 가시는가 보면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단순히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것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11조 바쳐야 돼? 너 여기다 빨리 제단 쌓아.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게끔 빨리 제단 쌓아.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단지 꿈만 보여주셨어요. 약속만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야곱의 서원과 결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약속과 서원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서원과 결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성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일생에서 이때 가장 가슴 뜨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그런 심정 갖고 지금 서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베고 잠잤었던 그 돌베개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전까지도 그냥 평범한 그냥 베개로만 보였던 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꿈을 꼭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빌털터리로 지금 뭘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겠어요. 뭘 얼마나 가지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11조를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려보고 있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 성도님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눈물 돌리며 일생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며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선하고 결단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감격이 상실되어지고 그 모든 서원과 결단의 의미들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굳은 의지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저도 지금 제 나이 딱 50입니다. 50생일을 살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딱 3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형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아무 기억이 안 나고 누워서 있다 깨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머리를 빙판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만약 제가 뇌진탕으로라도 해서 아마 살지 못했단다 할지라면 전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오싹합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두 번째는 각 결혼한 후에 부산에 사역하고 있던 학교 후배가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해서 또 부산에 내려가 그 후배 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 함께 가는데 또 이 친구가 참 운전이 미숙한 친구인데 왜 이렇게 가속을 하는지 천천히 가자고 얘기했는데도 형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때도 빗길이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조수석에 타서 이거 위에 그 조수석 손잡이 있잖아요. 깍 쥐고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차가 빗길로 인해서 쭉 미끄러지면서 바로 낭떠러지 앞에 바로 차가 서버렸어요.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막 빙글빙글 그러다 낭떠러지 안 떨어져 딱 걸리잖아요. 영화 안 보셨구나. 근데 이건 제가 현실내가
몇 미터만 더 나아갔어도 차는 구르는 것이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면은요, 그 생각이 아찔해서 나서 그것이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도 알고도 싶지 않지만 거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확하게 2010년인 한 8년 전입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교구에서 장례가 나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12월이다 보니 갑자기 눈이 마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심상치 않게 잘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전기사분에게 좀 서행 좀 해달라고, 조금 늦게 가도 되니까 좀 서행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이 우선인데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저씨 좀 속력 좀 줄여달라고.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갑작스럽게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핑구르르 돌더니만, 차 몸체가 이쪽 저쪽 몇 번 흔들리더니만 교각을 2번 들이맞고, 그것도 옆 낭떠러지 앞에 딱 걸쳐서 멈춰섰어요. 차 문이 충격 때문에 심하게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119 차가 와서 인위적으로 문을 열고요. 그것도 꽤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죽음의 계곡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의 위에 내려졌고, 제가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붙잡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랑 끝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비상탈출용 사닥다리를 붙들고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둘러 친치고 있는 천군 천사와 또 우리가 언제든지 붙들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줄 사다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꼭 확신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노숙자로, 하나님의 꿈꾸는 노숙자로 이 가냐 같은 그런 세상에서 정말 내가 사람들에 의해 내가 손깍지를 받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노숙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